저는 지금부터 41년 전인 1983년도 8월 5일부터 13일까지 8박 9일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여름 날씨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마셔야 탈수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해 보니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때 햇빛이 뜨거우면 머리가 아프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뜨거운 햇볕이라 봄이나 가을에 올 걸 그랬다는 후회 아닌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믿었기에 감사하며 사역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열악한 환경과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는 3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회가 발달될수록 직업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직업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직업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의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어떤 일이냐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기려 박사 같은 자기를 희생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라는 대답이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관점에서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할 때 어떨까요? 세상에는 분명한 기준이 없지만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귀한 일은 어떤 일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위에서 찾아본 세 곳의 성경 구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였다. 세 번째, 인간은 타락하였어도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말하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그에 준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데마는 가장 귀한 선택을 하였던 축복받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변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에서 보여주는 교훈 중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복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교훈대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사회와 역사에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 시대의 어거스틴이 그랬고, 영국의 존 뉴턴이 그랬고, 우리 한국의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파괴하던 핍박자였고, 어거스틴은 방탕하였고, 존 뉴턴은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고,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일대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기독교 최고의 선교사가 되었고,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때 이방 종교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를 변호한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Amazing Grace라는 찬송시를 지었고, 김익두 목사님은 초대 한국 교회를 흔들었던 능력의 부흥사, 불의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외에도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마지막을 보고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처음에는 잘 살다가 후반부에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처음에는 잘못 살다가 후반부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데마는 처음에는 잘 살다가 후반부에 잘못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데마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성경에는 데마의 이름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실 나의 동역자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데마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마가 그만큼 복음사에게 헌신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선교사라고 말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뛰어난 인물이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하였던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협력이라는 겁니다.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협력이 바울을 바울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동역자들의 기도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마도 그런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문안할 때 사랑을 받는 데마라고 언급했음을 통하여 바울과 데마의 돈독한 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기록은 바울이 데마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록은 좋은 평가인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기록은 가슴 아픈 평가입니다.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악한 환경과 계속되는 핍박 때문에 복음 사역이 힘들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마가 이렇게 자기를 떠난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나를 버리고 갔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게 되면 성공했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중에 성공이 있습니다. 성공 중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의 마음, 즉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의 마음이 중간에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성공 중의 성공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누구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작합니다. 처음에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초심을 지키는 일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초심을 지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심을 지키는 일이 성공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금년에는 내가 무엇을 할 거다, 이것을 할 거다 하지만 3월달에서 4월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흐지부지 되어가는 걸 우리 많이 보죠. 그래서 새해 1월달에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인지 아십니까? 피트니스가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랍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처음 직분을 받을 때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심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처음에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평가할 때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과 실패라는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자기와 믿음과의 관계를 말하고, 달란트의 비유는 자기와 사역과의 관계를 말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자기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씀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사역은 성공이냐 실패냐의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냐 악하냐의 마음의 상태로 평가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마음의 상태에서 충성이 나오고 악한 마음의 상태에서 게으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에서 7가지 죄를 정하여 발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죄 중에 게으름이 들어갑니다.
게으름도 죄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이나 게으름이냐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는 기준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전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걸 봅니다. 예배도 사실 그래요. 여러 교회를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배가 상당히 교인들, 인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굉장히 그거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께서 예배의 거룩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하나님,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요새는 예배의 그 거룩성이나 진정성이 많이 퇴보한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보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경기도 광주에 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제법 큰 교회예요. 1년에 한 번씩 전도 대집회를 합니다. 전도 행사를 해요. 전도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1등 경품을 겁니다. 1등은 자동차 한 대. 그래가지고, 그리고 연예인들 불러다가, 가수들, 연예인들 불러다가 교회 마당에서 예배 끝나고 오후에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과 실패라는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기가 세속적 물량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물량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꽁 잡는 게 맵니까? 꽁 잡는다고 다 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만 부흥시키면 됩니까? 교회만 성장되면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데마가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은 복음 사역을 포기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세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 세상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신앙의 반대편, 즉 죄에 오염된 세상을 말합니다. 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세상에서 태어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 두 번째 세상에서 살다가 신앙의 반대편, 즉 사단의 활동으로 인해 죄에 오염된 세 번째 세상을 선택하고 맙니다. 대마가 사랑했던 세 번째 세상은
하와를 유혹하였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선악과와 같은 세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의 시작,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시작, 창세기 3장은 죄와 구속의 시작,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 인간의 문화의 시작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타락한 이유,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인간 중심의 세상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세상 문화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만은 신앙의 반대편에 서 있는 죄에 오염된 세상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러면 성경은 대마로 하여금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도록 만들었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대적하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대마가 사랑한 세상에 대하여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화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문화가 다 나쁩니까? 그래서 세상 문화와는 담을 쌓고 사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하나님께 도전하는 문화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 문화 중에는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의 문화가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취미생활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취미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취미생활이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될 때는 우리는 그 취미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가 혹시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았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만큼 핍박을 받은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소외를 당해야 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꼭 우리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폭넓게 온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달리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핍박입니다. 핍박은 신앙의 승리자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신앙의 낙오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핍박이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변질의 방법입니다. 변질은 핍박과는 다른 방법이죠. 신앙의 자유로움과 삶의 편안함을 이용해서 신앙을 변질시켜 복음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단이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과 같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신앙의 핍박을 당하여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핍박 때문에 변질되는 경우는 없죠. 너무 편해서 변질이 되죠. 미국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걸로 아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문화권인 서구 사회가 무너지게 된 원인은 세 개의 물결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개의 물결. 첫째 물결은 레드 웨이브, 공산주의. 두 번째는 블랙 웨이브, 이슬람. 세 번째는 레인보우 웨이브, 동성애. 영국에서 처음에 동성애가 시작될 때 영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 몇 사람이 모여갖고 무슨 영향, 무슨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된 그 동성애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잡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계의 물결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레드 웨이브, 공산주의, 블랙 웨이브, 이슬람, 레인보우 웨이브, 동성애. 사단은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처음부터 큰 것으로 유혹하면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죠.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이야. 남들도 다 하잖아. 남들도 다 하잖아.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별일 없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저번에도 했잖아. 저번에도 했잖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속삭임이 넘어가죠.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복음사역의 길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복음사역의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말도 됩니다. 성경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원하는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데마는 분명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음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 세상은 선교의 대상이지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삶으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부터 영혼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일은 성공과 실패가 아닌 충성과 게으름, 즉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못했느냐의 상태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